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8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1장과 2장 또 3장 6절까지는 5개의 치유 기사와 5개의 논쟁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2장 1절에서 12절은 마지막 5번째 치유 기사이면서 동시에 첫 번째 논쟁 스토리였습니다. 오늘 13절부터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논쟁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특히 마가복음에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장에 보면 새벽부터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셨고 또 새벽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많은 병자들 또 귀신 들린 자들 데리고 와서 기다리고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육신의 치유와 회복은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죠. 예수님께서 질병을 가볍게 여기고 영혼만 중요하고 우리 육신의 질병이나 고통은 별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가볍게 하지는 않으셨지만 굳이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우리의 육신이 건강하고 남들이 볼 때 부러워할 만큼 형통한 그러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삶, 실패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13절에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전파하고 가르치시는 사역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물론 교회에서 여러 가지 구제 사역이나 또 치유 사역이나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 해야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무엇이 중심이어야 되는가? 말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양식,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 그런 육신의 필요들만을 공급하다 보면 공허하게 돼요. 신앙생활을 갈급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무엇보다도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바르게 풍성하게 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주일학교 교사나 캠프장님들 또 부모들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사역을 중심에 두고 그리고 그 말씀에서부터 치유나 구제나 여러 가지 봉사나 주님 기뻐하시는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이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것을 계속 하시거든요. 십자가 직전까지 했어요. 마지막 일주일 동안 예수님은 매일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루 종일 말씀 가르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죠. 교회에 굉장히 성도들이 늘어나면서 바빠지니까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 구제해서 소외된다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그러니까 사도들이 우리가 실수했다. 7 집사를 세워서 그들에게 이 사역, 구제 사역은 맡기고, 그것이 가벼워서가 아니라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것,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겠다고. 그래서 교회가 더 힘있게 발전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말씀보다 여러 가지 사역에 더 분주하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는 그렇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사모하고. 참 성경이 특이하죠. 저 어제 밤새고 꼴딱 밤새고 나왔거든요. 성경이 너무 재밌어요. 한숨도 안 자고 이 말씀 붙들고 묵상하고 또 여러 가지 책들을 같이 공부하고 하는데 지금 30년째 이러고 있잖아요. 제가 94년도에 신대원에 들어갔으니까요. 딱 30년째인데 성경이 너무 재밌어요. 그냥 공부하고 파도 계속해서 생수가 솟아나는 샘물 같아요. 그러면서 깨닫는 것, 참 내가 많이 모르는구나. 성경 앞에서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날마다 성경을 붙들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해도 계속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지금까지 수십 년을 해도 모르는 게 훨씬 많아요. 그래서 꼭 난장이 같아요. 성경 앞에 서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깨우쳐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공급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면서, 저는 겨울방학에는 1년 동안 성경 공부 준비하잖아요. 이제 3월 첫 주부터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3반 공부해요. 요즘 계속 거의 밤새가면서 하루 종일 성경 공부할 준비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몸은 너무 힘들어요. 근데 마음이 참 희한해요. 우리 신앙생활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지 육신적으로 피곤하다고 잠자고 쉬고 육신만 챙기고 영적으로 말씀의 공급, 영혼의 양식이 소홀해지면 더 피곤해요. 그걸 못 버텨요. 영적인 양식,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 말씀을 날마다 매일 묵상하고 큐티하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 같아요. 저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 날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말씀에서 은혜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13절을 그래서 주목해야 돼요. 이런 구절이 마가복음에는 너무 많이 나와요. 언뜻 지나가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 다음 14절부터는 예수님께서 말씀 가르치신 것을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13절 하신 것이 14절부터 28절까지겠죠? 삶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설교는 2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입으로 13절 가르치시는 것, 그것도 설교죠. 또 하나는 14절부터 28절까지 예수님의 삶으로 보여주시는 설교, 대화하시고 선택하시고 결정하시고 논쟁하시고 이런 모든 과정이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가르치신 것을 삶으로 직접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를 예수님의 상황에서의 말씀과 생각을 쫓아가면서 배워야 돼요. 예수님 제자죠. 2번째 논쟁은 세관에, 당시의 세리들은 매국노 취급해서 오늘 본문에도 세리와 죄인이라는 표현들 순서를 바꿔서 죄인과 세리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 둘 다 그냥 두 부류가 아니에요. 세리들이 있었고 또 다른 죄를 짓는 죄인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15절에도 세리와 죄인들, 이건 그냥 언어적 습관이에요. 세리라는 말 다음에는 죄인이라는 말이 앞뒤로 붙은 세리들 이야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위대한 사도 마태복음의 저자, 지금 마태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잖아요. 마태복음을 읽어보세요. 그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는지, 얼마나 지적이고 얼마나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알 수 있어요. 그 마태 레위가 세리였어요. 예수님께서는 매국노로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세리의 마태 레위만 본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을 저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교의 각오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기둥을, 마태 레위의 미래를 보신 거죠. 마태 레위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어요.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 레위에게 Follow me, 나 따르라고
제자가 되라고 부르셨어요. 마태레이는 주님에 대한 소문을 누구보다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세관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예수님을 주목했을 것 같아요. 참 다르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흠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레이는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실 때 미련 없이 돈 잘 벌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은 받지만 그런 세리의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삶의 전환을 이루었어요. 마태레위의 인생이 변화되는 순간이에요. 인생의 전환점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그동안 살았던, 그동안은 돈을 위해서 살았어요. 회당 예배 못 가요. 성전 예배 못 가요. 다 손가락질하는 죄인으로, 매국노로 그렇게 비난은 받았지만 돈 때문에 세리라는 세관에 앉아 살았던 마태레위가 이제는 돈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것이죠. 아마 마태레위의 세리로서의 송별식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어떤 환영식을 겸한 잔치를 부잣집이니까 레위가 자기 집에서 많은 동료 세리들 초대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해서 잔치했던 것 같아요. 그때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을 불렀어요. 저는 이게 좀 정당하지 못하다. 바리새인들이 정말 예수님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면 예수님에게 직접 문제 제기를 해야죠. 왜 매국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우리는 같이 밥 먹고 식사하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아닌데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는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건 밥 먹는 걸 작은 예배로 표현했거든요. 우리가 절에 가서 불자들하고 같이 불공드리지 않잖아요. 작은 예배처럼 식사하는 것을 매우 종교적 의미를 담아서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 시대에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세리들하고 죄인들하고 식사를 하신다는 건 지금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매우 부적절한 잘못된 행동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에게 가서 왜 부정한 죄인들과 어울리느냐라고 직접 문제 제기를 하면 좋았을 텐데 제자들을 불러내서 왜 당신의 선생은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먹냐? 이게 뭐예요? 제자들과 예수님을 이간질시키는 거잖아요. 너희들 계속 예수 따라다니면 너희들도 매국노처럼 사람들에게 비난받는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이간질시키면서 그 모습을 주님 보셨어요. 근데 좀 슬픈 거는 이런 경우에 대개 누가 나서서 그 상황을 정리하냐면 집 주인이에요. 마태레위가 나서서 당신들 왜 우리 집에 와서 회방하느냐고 나가라고 우리 집에서 그냥 당신들끼리 나가서 거룩하게 살라고 내가 먼저 예수님 제자로 부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셨고 내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 집에서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는데 왜 당신들이 남의 집에 와서 이런 식으로 무례하게 비판하고 욕을 하느냐. 마태레위가 나서서 정리해야 하잖아요. 자기 집인데. 근데 누구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들으라고 왜 당신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냐 라고 비난하고 있는데 세리들이 누구도 나서서 왜 남의 집에 와서 행패냐고 그들을 막아서지를 못했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사람에게 필요 있다. 무슨 뜻이에요? 나도 안다. 얘들이 병든 거. 의사가 그런데 병든 사람에게 더 의사가 필요하듯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것이 두 번째 논쟁이에요. 예수님은 굳이 바리새인들이나 의롭게 사는 경건한 사람들을 거부하거나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에도 응하셔서 함께 식사를 나누세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바리새인 지도자가 초대했을 때 그 집에 가서도 식사를 나눴다는 건 뭐예요? 그들에게도 주님은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주시기를 원했죠. 예수님은 누구든지 거절하지 않고 함께 어울리면서 예수님의 그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들을 거룩하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어요. 가난한 사람들하고만 어울리신 거 아니에요.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어요.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마가 요한, 마가네 집 부잣집이에요. 계집종이 있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그 예수님 제자들까지 최소 13명이에요. 그 외에도 따르는 제자들이 많았어요. 그들을 대접하고 먹이고 후원하고. 마가 요한은 부유한, 아버지가 유산을 많이 물려주고 죽은 것 같아요. 아버지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거 보니까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는 과부인데 부유한 사람이에요. 니고데모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의 후원자들이 되어서 함께 동역하고 함께 사역들을 감당했어요. 예수님은 일부러 가난하고 죄 지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만 골라서 사귄 거 아니에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은 참 함께하기 힘든 분이에요. 왜요?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으니까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마테레이가 얼마나 경건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돼요. 마태복음의 저자가 돼서 죄인을 불러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쓸모없는 매국노를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은 일꾼으로. 이게 의사들이 할 일이잖아요. 병자들을 고쳐서 건강하게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회복시켜주도록.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 세리들이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아무도 나서서 왜 남의 집에 와서 행패를 부리느냐고, 썩 꺼지라고, 입도 뻥끗 못하고 그냥 고개 푹 숙이고 못 들은 척 밥만 먹고 있었던 그들에게 주님은 나도 안다, 얘들이 병들었다는 것을.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니들이 뭐라고 손가락질해도, 니들이 뭐라고 욕하고 죄인이라고 매국노라고 손가락질해도 나는 절대로 안 버린다. 나는 한 사람도 포기할 수 없다. 나는 내 제자를 절대로 세상의 평가나 눈이 무서워서, 사람들의 비난이 무서워서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들의 의사다. 영혼의 의사. 그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죠. 세상에서 손가락질 한다고 해서 같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아파하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님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 일꾼 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기도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병든 자들을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고 그런 우면동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논쟁은 금식 논쟁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합니다. 원래 구약 성경에 의하면 대속죄일 7월 10일 하루만 금식하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나라도 빼앗기고 해서 바리새인들은 매주 이틀씩 금식하고 세례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국가적인 어려움 속에서,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고 금식도 안 하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제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은 혼인집 신랑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데 금식하는 친구가 있냐, 자기 친구가 결혼하는데 금식하는 친구는 좀 이상한 거죠. 신부를 좋아했다거나 금식을 왜 해요? 내 친구 장가가는 날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야죠. 무슨 뜻이에요? 내 제자들은 지금 신랑 친구의 기쁨으로 충만하다.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지금 예수님이 신부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고 계시잖아요. 그 신랑 친구의 기쁨으로 충만한데 언젠가 신랑을 빼앗긴 날이 올 것이다. 십자가 사건을 암시하는 거죠. 그때는 금식할 거다.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은 금식하면서 기도하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다가 끼우면 생배 조각은 신축성이 있으니까 잡아다녀서 다 헤어질 것이다. 옷이 망친다. 새 포도주는 아직 발효되지 않아서 부피가 점점 늘어날 텐데 다 더 이상 늘어날 신축성이 없는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면 포도주가 터져서 다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너희들의 낡은 생각, 낡은 교리를 가지고 메시아의 사상, 예수님의 말씀을 억지로 낡은 가죽 부대에 집어넣으려고 하면 터져버린다.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 생각이 항상 옳다고 너희들의 유전, 장로들에게로 배웠던 그 구전, 그러한 신앙의 관습과 습관을 가지고 내 말과 사역을 재단하고 다 담아내려고 하면 다 터져버린다. 변화라는 거잖아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지난 주일에도 후배 목회자들이 명절이라고 찾아와가지고 주일 오후에 잠깐 얘기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절대로 우리 선배들 그대로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대에 여러분에게 주신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발전시켜 가라고. 선배들의 좋은 것은 담아야겠지만 선배들 하던 대로 목회하면 안 된다고. 새술은 새부대에 각 세대에 다음 세대들에게 부어주신.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 학원도 안 보냈어요. 어른들이 찾아낸 정답을 아이들에게 조그만 공간에 넣어놓고 계속 반복 훈련시켜가지고 기성세대의 지식과 찾아놓은 정답을 다음 세대를 망쳐버릴까 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실력을 길러가라. 스스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야지. 어른들이 가장 빨리 정답 맞추는 기계처럼 훈련시키는 거 꼭 필요한 공부는 학원 다녀야 하겠지만 어려서부터 아이들의 생각과 아이들의 창의력을 다 그렇게 무시하는 그러한 교육들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 않다. 새로운 세대, 새 부대에. 마지막 4번째와 5번째는 이제 안식일에 대한 문제인데요. 네, 우리 평창 목사님 설교하시겠지만 이제 4번째는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비벼 먹은 거예요. 그건 남의 거지만 도둑질은 아니에요. 율법에 의하면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배고파서 시장에서 남의 밭의 이삭을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렇게 따가지고 비벼 먹는 건 도둑질이 아니에요. 단지 이날이 안식일이어서 안식일 위반했다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비아달 때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갈 때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거룩한 진설병 떡을 먹지 않았냐. 안식일 그런 거다. 사람을 위해서 일주일에 하루씩 쉬라고 주셨지. 너희들처럼 이렇게 배고파도 안식일에는 굶어라. 병자도 고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괴롭히려고 안식일 지키라고 사람 만드신 거 아니다.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의 규정을 만들어주신 거지. 안식일 지키라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 아니고 나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러한 말씀들을 그러니까 내 생각을 고집하면서 낡은 가죽 부대에 예수님을 집어넣으려고 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결국 예수를 죽이자.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하고 자기들이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예수님이 틀렸다라고 정죄하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아집과 어리석음이 없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 삶으로 직접 선포하신 설교, 그런데 이 말씀대로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죄인과 세리들을 친구로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겠다고 사역하는 이러한 선택에는 커다란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지고 늙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새수를 새부대에 부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늘 새롭게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주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